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작게 따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지난주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보냈습니다. 주보에도 말씀 요약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교회론적인 주제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구체적인 그런 사역과 사명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그 다음 첫째 주가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은혜는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한번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속에서 또 함께 깨닫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가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길지 않은데 16절부터 해서 20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우리가 강의 주예식으로 살펴보면은 마지막 절에 가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절씩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16절에서 주요한 것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점 또한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11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12명인데 왜 11명일까요?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11명의 제자가 있고요. 또 그들이 갈릴리로 가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갈릴리, 왜 주님은 자꾸 갈릴리로 가실까? 갈릴리로 가실까? 어찌 보게 되면 그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닐까? 그죠? 예루살렘이 항상 우리 신앙의 중심 같은데 자꾸 주님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갈릴리는 척박한 도시예요. 또 그 백성들, 굶주리고 또 억압당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갈릴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고향 나사렛도 갈릴리에 있었고 또한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또 이 갈릴리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한 곳이 이 갈릴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도 구경하고 많은 것을 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냥 조용히 좀 갈릴리를 한번 좀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도시화 됐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갈릴리를 그토록 찾으셨고 또 그것을 걸으셨을까?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것을 갈릴리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해서 천천히 좀 그 마을들을 좀 걸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갈릴리, 바로 우리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그 갈릴리를 주님은 꼭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참 특별한 장소로 많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호렙산입니다. 또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곳도 시내산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곳이 변모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주 가서 기도하신 곳이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께서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곳으로 아마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7절을 보면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갈릴리로 갔고 산으로 가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놀랍겠죠.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가보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제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여기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사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선뜻 받아들이거나 믿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아니면 의심이 갑니까? 그죠? 제자들은 그 첫 경험이기 때문에 참 의심이 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실함, 그죠? 신뢰, 확신을 갖고 있을까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들을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하며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된 그런 신앙의 확신들 속에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지, 그죠? 아니면 대충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부활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는 신앙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갑자기 또 다른 진리를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바탕이 약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직분을 얻는 것은 애써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중직을 자꾸 얻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직분을 얻어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리가 뭐고 우리의 진리가 뭐냐고 물을 때 누구도 제대로 시원스럽게 답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참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는 이것에 대한 관심은 적고 그냥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에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참 믿기가 쉽지 않지만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유사한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승천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승천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부활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정도 땅에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늘로 올리워지심을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하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이 과학적인 지식 속에서 하늘을 봅니다. 푸른 하늘, 그죠? 저 하늘은 하늘 자체가 푸르러서가 아니라 이 대기권이 형성이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보니까 푸르게 보이는 것이고, 산소와 또 대기권 형성 속에서 그죠, 오존층도 있고 성층권도 있고 여기 한 4가지 막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푸르게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고, 그 대기권을 뚫고 나가면은 우리는 까만 우주 세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대기권은 여기서부터 약 한 13km 이상이 대기권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하니까 저 우주로 나가면 어느 공간에 있을까라고 공간적 개념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늘을 그런 의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감추어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세계. 무엇이 감추어졌는가? 무엇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바로 궁극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곳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생명으로 주님이 변화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주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그 생명의 본질이다. 그 주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 중에는 주님을 생명으로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데 어떤 답을 주셨을까?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절대적인 생명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고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더불어서 모든 세상을 하늘과 땅이라고 말해요. 로마 신화를 보셨습니까? 로마 신화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것을 보게 되면 서구 이 사회의 그 바탕 또는 그 사람들의 사고와 철학, 정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 신화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게 되면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 기준이 어디에 근거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신화에 보게 되면 이 세계를 딱 이원적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신들이 살고 땅의 세계는 인간의 세상이고 이 하늘의 권세는 신에게 있고 땅의 권세는 왕에게 있다고 그렇게 딱 구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 플라톤의 이데아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 사관이고 기독교적 시각으로 딱 제시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건 세상 권세, 정치적인 그런 어떤 지역적인 이런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의 삶을 완성시키신다. 주님이 바로 이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나면은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생명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주님이 내 삶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주님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답을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제자들이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의 제자들의 그 삶과 제자들의 경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했던 사람. 참 주님 선택은 암만 생각해도 신기해요. 좀 그 사회 엘리트들을 좀 뽑아서 집중교육을 하고 그래서 사회를 내보내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뽑았어요. 어부 출신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뽑습니다. 그런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 제자들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뭔가 기대가 있었을까요?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막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를 드시고 그리고 직접 뭔가를 실천하고 행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내용은 한 가지 주제예요.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많은 비유를 드시는데 그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 주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치신 대로 주님이 열심히 뭔가 함께 행하시는데 그 모든 행함이 하나님 나라 주제로 행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이거를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몸에 베일 정도로, 눈에 베일 정도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같이 갔는데 그 길의 끝이 뭐냐면 십자가요, 부활이었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삶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그 순간에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봐버린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삶의 가르침과 그 행함 속에서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로 절대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말입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신들과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이 어떤 주일입니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교리 공부 좀 한번 할까요? 공부를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 학교 다닐 때 좀 배우신 것 같은데 그 후로는 혹시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간이 더우니까 졸음이 많이 오시죠? 잠도 깨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더 졸음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번 깨우고 공부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는 하나님을 세 위격으로 믿고 그러나 그 세 분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 본질이 동일하시다. 이게 삼위일체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을 못했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면 그나마 낫겠는데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근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교리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고 우리는 이것을 또한 알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라고 하면 그런 비유도 많이 들었어요. 화분에 식물이 자라면 이렇게 세 갈래로, 한 뿌리에서 세 갈래로 자라는 것. 즉 뿌리는 하나고 이렇게 잎이 세 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만약에 저를 비유로 든다면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 사실 이 모든 설명들은 다 틀린 설명들입니다. 뭐 약간 비슷한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틀린 이단의 해석인 거예요. 이게 양태론의 해석이거든요. 그럼 기독교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찰흙 세계를 막 짓이겨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신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하나 되는 바탕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세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이야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고 채택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문제가 초대교회의 긴 시간 속에서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 똑똑한 사람들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예수를 이해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통 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325년에 이르렀을 때에 니케아 회의에서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채택을 하게 됩니다.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이해를 우리들의 교리로 만든 거죠. 이 과정이 어떠냐면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유사 본질이라 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이 아리우스가 말을 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따랐거든요. 아, 좋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호모우시오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타나시우스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였냐면 아타나시우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신성이 정확하게 문장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그 바탕과 근거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 주님에 대한 경험이 바로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개인의 감동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모든 삶에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드디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그 제자를 어떻게 삼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그 자리와 그 시간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계십니까? 이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른 관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서 열심히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제자 삼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제자를 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걸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걸 혹시 목사의 몫으로 던져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저 교회학교 교사들의 몫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제자를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사의 제자를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제 선임견이기도 한데 어떨 때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누구를 소개할 때 제 제자입니다. 이러고 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옛날 교회학교 선생이었는데 내가 가르친 내 제자입니다 하고 누군가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일 수는 있는데 소개받는 사람은 쭈뼛쭈뼛해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당신은 자랑스럽게 내가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분은 당신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의구심이 괜히 막 들기도 하고, 그죠? 사실은 저는 누구에게 제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와서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 제자입니다 이런 말을 저는 잘 못합니다. 혹시나 그가 저는 명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뭔가 이것이 보이지 않게 형성이 되겠지만 제 스스로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그 앞에서 온전하게 가르침을 줬는지 바르게 인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제자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면서 언제나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앞서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모습으로는 예수의 제자를 삼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것은 예수의 제자예요. 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우리의 한쪽 마음은 나는 끊임없이 가려주시고 정말로 주님만이 드러나며 모두가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바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언제까지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제자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제자와의 관계는요, 부름과 응답의 관계인데 부름이라는 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의 부름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모든 삶을 함께 하면서 항상 주님의 제자로 매 순간순간마다 부름받고 있는 것인데 그 부름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그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 부름과 응답의 관계,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주님께서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저항할 때 제자들도 같이 저항하는 것이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아닌 이상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그냥 사람의 법, 교회의 법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저항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지 말라고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생명의 고통받고 생명의 상처받고 생명이 죽어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단 하나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저항하셨어요. 그럼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 제자겠습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함께 저항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함께 저항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때문에 온 미국이 큰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죠. 막 폭동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지금 또 평화 시위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너무 끔찍스러웠습니다. 물론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침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목을 그렇게 짓누르면 자기 온몸을 실어서 그 얇은 목을 눌러보세요. 여러분 어떨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숨 좀 쉬게 해달라고 해도 전혀 꿈쩍도 안 한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그죠? 사진 찍힌 거 보지 않습니까? 8분이 넘도록 짓누르다가 결국 사람이 죽고 죽은 채로 2분을 더 이상 누르고 있고 생명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생명에 대한 그 접근을 이 사람들은 그냥 짐승과 물건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게 속상하지 않아요?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고서도 꿈쩍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주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죽는 것과 더불어서 생명을 여러분 해치고 생명에 상처 주는 모든 것들 다 저항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눈을 떠가면서 사람들을 막 째려보지 않습니까? 그 눈만 쳐다봐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눈이 사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또 저항을 해야 됩니다. 말로써 직접적으로 우리가 악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 모든 말들에도 저항을 해야 돼요. 욕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비꼬거나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저항을 해요. 또는 괜히 신사인 척하면서 둘러둘러 말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돼요. 아주 비열한 행동들이죠. 심지어는 대놓고 자기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것에는 더욱더 저항을 해야 돼요. 야비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른다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악하게 눈을 뜨고 사람을 쳐다보고 벌벌 떨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온갖 말들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아니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그런 행동들을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젠틀맨처럼 또는 무슨 얌전한 사람처럼 보이면서 밖에 나가서는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 이중인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받지 않습니다. 교인일 수는 있어도 예수의 제자가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저항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내게 이런 모습이 다 있거든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저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고치는 거지. 바꾸는 것이지. 하지 않는 것이지. 늘 회개하면서 똑같은 모습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냥 회개를 반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반성이 아닙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세요. 하지 않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사회정의, 사회개혁 이런 데모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반복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그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반복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한 열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고 고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냥 이름 좋은 것이 아니라 제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의 부름,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말이죠. 마지막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기도 어렵고요. 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반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까?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이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몇 번이나 해볼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누군가가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은 소용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라고 말해도 그걸 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 계산에선 답이 나오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말려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는 게 여러분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 마태복음 가장 끝에서, 놀랍게도 마태복음 가장 처음에 1장에 뭘 얘기하냐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1장 23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그 처음과 나중에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그 역사도 보여주죠. 주님이 성육신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탄절 기쁘죠? 성탄절은 이세아의 모든 아이들 다 죽는 날이었어요. 그 생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생명을 지키시고, 그 생명이 공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눈동자처럼 주님을 돌보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난 뒤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 역사의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시작에서 내 인생의 끝까지 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고,
내 삶에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용기가 되는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나에게 이런 약속, 이런 언약을 주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만이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굳건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온전히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모든 삶은 주 안에서 온전한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은 그저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임마누엘 신앙이 생겨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지식으로 기독교를 막 이리저리 쪼개고 비판합니다. 근데 그들은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판해도 교회가 결국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분석하고 쪼개서 기독교를 알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미 경험해버렸어요. 체험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이것은 항상 있다고,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여러분, 항상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한때 힘낸 건 누구나 다 해요. 항상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 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무서운 분으로 아니라 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게 진짜 능력 아니에요? 맨날 채찍을 때리고 맨날 주먹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생명이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랑해 주니까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해 주니까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내 삶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힘과 의지가 절대 아니에요. 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확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힘이죠. 우린 지긋지긋하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로 속상하고 화난 모든 것들을 윽박지르고 폭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문제가 더 많아질 뿐이지. 근데 보세요. 끊임없이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만 하니까 알아서 다 바뀌는 거예요. 알아서 다. 우리 아이들이 뭐 언제 바뀔까요? 저희 집 애들도 다 똑똑한 체 합니다. 말로 하면요, 안 져요, 아무도. 아빠가 말로 하면 저 말 좀 잘하는 편일까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아빠가 화내는 것 때문에 상처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화가 나든 어쨌든 모든 것이 사랑의 바탕을 두고 아이를 끊임없이 대하면요, 그냥 알아서 바꿔줘요. 알아서.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아빠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스스로 바꿉니다. 이게 하나 예일 뿐이죠.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느슨한 우리들의 어떤 삶의 방관이 아닙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경험, 거기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될 때에 드디어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이제는 해결되기 시작하고, 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기 시작하고, 나를 짓누르는 환경들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고, 내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던 그 모든 그 사람들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람 아닙니까? 사람에게 관심 받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평가받고 싶고 늘 그런 것 때문에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는 것. 또 가장 큰 문제, 결국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나 자신, 나의 연약함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나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삶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